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예배 자리에 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복된 하루 예배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우리 매일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42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19장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역대하 19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1절까지 우리 다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679페이지 역대하 19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에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견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서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복된 한 날 또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또 하루하루 건강하게 평안하게 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19장의 말씀으로 또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어제처럼 문제를 하나 내고 말씀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어느 집에 다리가 긴 개가 있었고 또 꼬리가 긴 개가 있었답니다. 무슨 개라고요? 다리가 긴 개가 있고 꼬리가 긴 개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두 마리 개가 싸우면은 어떤 개가 이길까요? 문제입니다. 어떤 개가 이길까요? 사모님, 어떤 개가 이기겠습니까? 예, 어떤 개가 이기냐면 힘센 개가 이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개가 힘센 개일까요? 그건 주인이 먹이를 주는 개가 힘센 개입니다. 여러분, 분노에 힘을 주면 분노가 이깁니다. 그러나 용서에 힘을 주면 용서가 이기죠. 불의에 힘을 주면 불의가 이기지만 정의에 힘을 주면 정의가 이깁니다. 사랑에 힘을 보태면 사랑이 이깁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어디에 모의를 주고 어디에 또 힘을 줘야 될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건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저게 하나님의 계획이냐 이렇게 따지기보다도 우리는 거저 겸손히 무릎 꿇으면 보이는 그 뜻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릎만 꿇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라기 묻기보다는 무릎을 꿇어야만 보이는 그 일을 감당하고 무릎을 꿇어야만 엎드려야만 보이는 그 일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그래서 아름다운, 좋은, 기쁜, 감사한, 사랑스러운 그런 복된 말들을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역대하 19장의 말씀은 여호사밧에 이어지는 기록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죠. 그는 41년간 장기간 왕위에 있었는데 그렇게 오랜 권자는 축복의 징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이 아사의 말년은 그릇된 판단으로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 중병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아사 왕에 드렸던 그 인상 깊은 기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100만 대군 구스 왕과의 전쟁 때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결국 승리하는데 그때 드렸던 기도가 뭡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와주실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런 귀한 기도가 기억나는데, 그런데 아사가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 바사 왕이 공격해 올 때는 전혀 다른 모습, 전혀 다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장년사님이 나눈 말씀 가운데 있었죠. 역대하 16장의 말씀이죠. 아람 왕 베나닷의 왕의 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텐데 아람 왕을 의지합니다. 결국 아사의 결국은 마지막은 쓸쓸하고
비참했습니다. 자, 그런 아사우 왕의 아들로 유다의 네 번째 왕이 된 이가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그의 나이 35세 왕이 되어 25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는데 아주 선정을 베풀고 선한 왕으로, 믿음의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기서는 여호사밧의 인생을 매우 호의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 양으로 나타납니다. 양으로. 역대하에서 솔로몬 왕을 제외하고는 이 여호사밧이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 제일 많은 양, 넉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장에서부터 20장에 걸쳐 기록이 되는데 그는 그만큼 칭찬을 받았고 인정받은 훌륭한 왕이었던 겁니다. 지난 17장을 스킵하고 넘어왔는데 17장을 다시 한번 보면서 여호사밧의 모습을 살피고 가겠습니다. 여호사밧은 개혁자의 이미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마지막을 보고 여호사밧이 깨달은 바가 있었는지 아버지 가치는 돼야 되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을 가졌는지 그는 정말로 왕위에 오르면서부터 신앙의 개혁을 하게 됩니다. 17장 1절에 보면은 한번 앞으로 넘기셔서 보시겠습니까? 17장 1절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그랬습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는데, 나라를 다스리는데 남에게 의지하기보다 주변 정세를 둘러보는 것보다 스스로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마 마지막에 막판에 아람 왕 의지했다가 큰 코 다치고 큰일을 겪은 것 보고 이 여호사밧은 먼저 스스로 강하게 나라를 세우기 원했던 겁니다. 스스로 강하게라는 건 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충실하게 감당해 나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해야만 하는 일을 하면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온다. 해야만 하는 일을 하면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온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저희 아들이 가끔 공부하기 싫다고 징징대면은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울면 나중에 웃고 지금 웃으면 나중에 운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말하면 저희 애들이 피식 웃습니다. 자, 종종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 사역이 참 많습니다. 하고 싶은 사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사명과 직분에 맞게 감당해야 될 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하고 싶은 일에만 열심을 내려 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변화산에서 놀라운 변화의 형상을 본 후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님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리 하십시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곧장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서 세상으로 내려오시잖아요. 그리고 내려오시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고쳐주십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 있어도 해야 할 일이 먼저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훌륭한 점이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먼저 자기가 왕으로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한 것이죠.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6절에 보니 17장이죠. 6절에 보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랬어요. 이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겠다는 것, 풍요를 기원하는 삶을 원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니 귀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건 누군가의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일을 시키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그게 리더십이죠. 여호사밧이 왕위에 있은 지 3년이 되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넘어 9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모든 유대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어찌 보면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일 텐데, 그런데 여호사밧은 다스리는 나라 전체를 가르치기로 작정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변화시키는 것인데, 아는 것, 삶의 방식을 바꾸어 가는 것이죠. 말씀만이 할 수 있다고 여호사밧은 믿고 그렇게 행했던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참으로 힘든 일이죠.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던 것이죠. 이런 사역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말씀의 풍요를 누렸고 영의 양식으로 살찌게 되었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신앙적인 관점과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오늘 읽은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을 통해 우리가 어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하는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우스갯 이야기인데요. 아주 유명한 유머입니다. 어떤 신부님이 두 분의 수녀님과 함께 택시를 타게 되었죠. 신부님이 가운데 앉고 나이 많은 수녀님이 오른쪽에 앉으시고 나이 젊은 수녀님이 왼쪽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가 싹 가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이렇게 우측으로 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우측으로 갑자기 턴하면은 몸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몸이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그죠? 신부님이 어쩔 수 없이 왼쪽에 있는 젊은 수녀님 쪽으로 몸이 기울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때 신부님이 주여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답니다. 얼마 후에 차가 가다가 이제는 갑자기 좌측으로 턴을 하게 되었고 신부님이 나이 많은 수녀님 쪽으로 몸이 기울어졌는데, 그때 신부님이 무슨 기도를 드렸답니까? 주여, 사모님 뭐라고요?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랬답니다. 재미없습니까? 이게 사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웃자고 맞는 이야기인데, 이야기에 나오는 신부님처럼 우리들은 매사에 자기가 기준이 되어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쪽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보통의 인생입니다. 좋으면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원하지 않으면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런 거죠. 이런 유의 사람을 표현하기를 셀프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지향적인 인간,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에 중심한 사람, 모든 것이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 어떤 사람은 환경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아들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요. 외적인 조건에 지배되고 종속되는 사람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스타일입니다. 남이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소외되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하여 견딜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셀프 오리엔테이션 아니면 아들 오리엔테이션을 씁니까? 둘 다 아니죠. 신앙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페이스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믿음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리고 판단 기준을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모습이 우리를 어떻게 도전하고 있는가 살펴봅니다. 먼저 여호사밧은 어떤 경우든 하나님을 찾아야겠다고 하는 기준으로 분명히 기준을 세운 사람입니다. 차를 타고 운전석에 앉았는데 목적지가 없다. 배가 항구를 떠났는데 비행기가 이륙했는데 목적지가 없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도 보통 큰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19장 1절에 보면은 아합의 죽음으로 끝난 전쟁에서 여호사밧이 평안히 돌아왔다고 하는 기록을 봅니다. 굉장히 갸우뚱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거지 실상은 평안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간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리고 사돈 양반도 아합 왕도 생명을 잃었어요.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편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평안이 돌아왔다는 말이 참 그래요. 내 마음대로 쫓고 세상을 따르면 기쁨이 올 것 같은데 그러나 그 결국은 실패고 눈물이고 비극인 것이죠. 그때 선지자 예후가 등장합니다. 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선한 왕 주변에는 사실 쓴소리하는 그런 마가 같은, 오늘 예후 같은 그런 훌륭한 예언자, 훌륭한 선지자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에게 뭐라 그럽니까? 오늘 19장 2절에 나옵니다. 하느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래요. 그런데 한 절 건너 4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은 왕이지만은 선지자 예후의 말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합니다. 내일 묵상할 20장의 말씀이지만 이 여호사밧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내일 살펴볼 텐데요. 예후가 여호사밧을 일깨운 왕의 원래 모습은 3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저는 오늘 이 구절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는 인생.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는 인생.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호사밧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맡았든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나름대로 분명한 기준을 세운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은 실패를 통해 뼈저린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나라 온 곳곳을 순행하고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합니다. 아마 자기의 경험을 얘기했겠죠. 내가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전쟁에 나갔다가 아주 그냥 혼나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아마 간증하면서 간증 집회를 하면서 왕이 아마 곳곳에서 말씀 선포하고 사경이하고 부흥회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전쟁에서 피하고 돌아온 여호사밧이 한 것은 국토를 재건하고 경제를 재건함이 아니라 전국을 돌아다니며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간증 집회하고 왕이 부흥 집회하는데 안 나올 백성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다 나와서 왕이 하면 눈물로 간증하고 자기의 삶을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그런 고백했을 때 수많은 백성들이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갱신, 믿음을 새롭게 갱신했을 거예요. 오늘 부른 찬송이지요.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가사를 쓰신 분은 미국의 아델라이데 폴라드라고 하는 여사입니다. 당뇨병으로 심하게 고생하다가 신유 집회, 부흥 집회에서 안수를 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그 은혜를 갖고 싶어 아프리카 선교사로 자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일로 결국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낙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가운데 기도 시간에 어떤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니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 우리 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사오니 주님의 뜻과 섭리만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 주님, 우리 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사오니 주님의 뜻과 섭리만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고 펜을 들어 찬송시를 작사한 시가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어떤 일을 하든 이게 유익한가, 이게 편리한가, 이게 기쁨을 줄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일을 맡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목적을 분명히 세우고 오늘도 내일도 평생을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백하는 그 순간이 고요함 중일지라도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의 삶이 진흙 같은 우리의 삶일지라도 주님의 형상 빚으시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소서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는 인생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실패와 아픔의 경험을 통과하는 우리의 쓰라림이 있어도 결국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기울여 주님을 찾는 우리의 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갑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형편과 하나님 이 땅의 아픔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과 위로하시고 또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 오늘 하루를 살아내도록 인도해 주소서. 오클랜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우리 믿음에 속한 권석들과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서 예배하든지 가정이든지 어디든지 주 앞에 예배하는 것이 천국 되게 도우시고 하늘나라 되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성도들을 붙드시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늘 강건케 하시는 은총을 더하여 주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해 뜨는 시간부터 해지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동행하신 가운데 거하시고 건강하게 지나시고 또 평안한 가운데 지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뵐지 참 기약이 없지만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교통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내일도 말씀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